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정말 예배를 사모하며 이곳에 나온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너무너무 축복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4층에서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정말 새해를 맞아 여러분은 어떠한 하나님의 복을, 어떠한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뭐 그런 것들도 중요합니다만 우리가 정말 사모해야 할 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사모합시다. 그 어떤 복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 야곱을 보세요. 야곱이 형 에서의 칼날을 피해 외삼촌을 라반의 집에 도망을 치잖아요. 도망칠 때 완전히 빈털터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실 때 돌아올 때는 어떻게 돼요? 거부가 되어 돌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야곱의 아들 중에 요셉이 있었는데 요셉이 정말 억울하게 노예로 팔려가는 수모를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을 굶주림에서 구원하는 구원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어떤 복보다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사모하는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의 강건함만이 아니고 정말 번성의 은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온전히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는 새해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 3절 읽겠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주의 길을 준비해야 된다. 주님이 너희에게 오실 수 있도록,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주의 길을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연예인들 시상식 할 때 보면 뭐 이렇게 딱 깔아주잖아요. 뭘 깔아주죠? 레드카펫을 딱 깔아줘 갖고 연예인들이 편하게 들어올 수 있게끔 해주잖아요. 마찬가지로 주님이 우리의 삶에 온전히 임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충만히 임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할 수 있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온전히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참고구절 말씀 보겠습니다. 참고구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초청해서 주님과 함께 하냐면 우리가 마음 문을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들어오길 원하세요.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시는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마음 문을 딱 닫아놓고 주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초청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사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교회 다니는 소아시아 7교회 중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 섬기는 사람들한테 하신 말씀이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사실 너희 안에 내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 우리가 이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교회를 다닌다고 하고 있는데 실상은 우리의 삶에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은요 삶의 선택의 순간에 내 뜻과 내 생각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묻고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언제든 내 생각과 계획을 바꿀 줄 알아야만 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는 것을 원치 않아요. 그냥 정화수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신령님께 비나이다 올 한해도 만사 대통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은 바래요. 하나님의 축복은 기대하는데 정말 주님께서 내 인생에 들어오셔서 나를 주관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것은 원치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인도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일 때 그 어느 때보다도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제 매년 12월마다 사서 읽어보는 책이 있었는데요. 그 책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2019년이다. 그럼 2019년 12월에 그 책이 나와요. 제목이 뭐라고 나오냐면 2020년 트렌드 하고 책이 나와요. 그러니까 2020년에 이러한 일들이 발생할 것이다. 이러한 유행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2020년을 준비해야 된다. 뭐 이런 책이에요. 자, 그 책이 이제 작년 12월에도 나왔어요. 제목을 뭐를 달고 나왔을까요? 너무 어려운 거 여쭤봤어요. 2021년 트렌드 이렇게 나왔죠. 제가 올해에도 그 책을 사서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절대 사서 안 봤죠. 왜냐하면 2019년도 12월에 2020년 트렌드 하면서 코로나를 맞췄어요? 못 맞췄어요? 코로나를 꿈도 못 꿨어요. 그 책이.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난 그 책이 용기도 좋아. 2020년을 하나도 못 맞췄으면서 어떻게 또 이번에 2021년 트렌드라고 책을 발간했더라고. 내가 야, 이 회사 진짜 용감하다. 내가 그 생각을 했었는데 그 어떤 전문가도 한 치 앞을 알 수가 없어요. 이럴 때 우리가 정말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해요. 성경에 보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것들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도 듣지도 못하고 마음으로도 상상치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정말 상상 초월의 놀라운 예비하심이 우리의 인생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쫓을 때만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모든 것을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쫓지 않고 주님을 내 삶에 초청하는 것을 거부하고 내 생각과 내 계획 따라 인생을 살아가니까 정말 주님이 예비하신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온전히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큰 돈 들어갈 뻔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한 달 전쯤에 제가 아침에 자동차 시동을 딱 걸었는데 자동차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기판에 엔진 오일이 부족합니다. 떴더라고요. 아니 엔진 오일 간지 얼마 안 됐거든요. 제가 보통 10,000km에 엔진 오일을 가는데 아직 한 6,000km, 7,000km밖에 안 된 것 같은데 엔진 오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앞에 있는 카센터에 황급히 도움을 청했더니 엔진 오일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큰 돈 들여갖고 차를 수리했습니다. 근데 수리가 다 끝난 후에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한 달 후에 봐서 엔진 오일이 또 새고 있으면 차를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미리 얘기를 좀 해주지. 안 그래요? 수리비가 40-50만 원이 들어갔는데 수리 다 끝나고 한 달 후에도 엔진 오일이 새면 차를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와,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냐 말이야. 그냥 기도했어요. 하나님 지금 코로나 때인데 어떻게 차를 바꿉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엔진이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했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한 달 후에 이제 검사를 했는데 지난주에 검사했는데 엔진이 이제 멀쩡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자동차 바퀴도 바꿀 때가 돼갖고 오래 탈 수 있을 줄 믿고 자동차 바퀴도 이제 바꾸었습니다. 누가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언젠가 차를 바꾸기는 바꾸셔야 되는데 차를 바꾸면 어떤 차를 타고 싶으십니까?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한번 고민을 해봤어요. 내가 차를 바꾸면 어떤 차로 바꾸는 게 좋을까? 여러분 잘 기억해 놓으시고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남이 운전해주는 차. 제가 가장 타고 싶어하는 차가 어떤 차냐면 다른 차가 아니라 남이 운전해주는 차예요. 여러분 제가 운전 싫어하는 거 아시죠?
제가 가장 타고 싶어하는 차가 남이 운전해주는 차예요. 여러분, 남이 운전해주는 차를 타면요, 내비게이션 낯선 길에서도 볼 필요가 없어요. 그냥 경치만 구경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막 한치 앞을 알지 못하는 인생을 드라이브 하려고 하니까 인생이 피곤한 거예요. 그냥 운전석을 주님께 탁 맡겨버리잖아요. 주님의 인도하심에만 순종하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넘어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주님께 맡겨야 되는데요, 맡기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어요. 우리 5절 말씀 읽겠습니다. 5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정말 세례 요한이 너희가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해야 된다. 너희의 심령 가운데, 너희의 삶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해야 된다 이야기하시면서 첫 번째로 무엇을 얘기하냐면 자기 죄를 자복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뭐냐면 자기 잘못을 좀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없이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살아갔던 것들을 좀 철저히 회개하고 이제는 정말 주님을 내 인생의 운전석에 모셔드려서 내 인생의 운전대를 맡기고 정말 철저히 주님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정말 자기 성찰의 시간, 자기 반성의 시간, 자기 죄를 스스로 뉘우치는 자복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이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시기 전에 여러 가지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자녀 이삭을 주시기 전에 먼저 여러 가지 훈련을 시키세요. 여러분, 훈련 시키시기 전에 아브라함의 소원을 응답해 주어 버리시면 더 이상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할 수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죠.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 다르다고. 이 이삭을 딱 줘버리면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이 마음이 변할 수 있으니까 이삭을 주시기 전에 여러 가지 훈련을 통해서 그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이 약속의 땅에서 이제 이삭이 태어나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흉년이 딱 온 거예요. 흉년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을 떠나나 떠나지 않나 이걸 테스트하신 것인데 아니나 다를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물 많은 남쪽으로 떠나가게 됩니다. 이주하게 됩니다. 그래갖고 그 지역에 그 땅의 통치자인 왕에게 아내를 빼앗기잖아요. 아내를. 그래갖고 막 아내를 빼앗기고 얼마나 막 안타까워요. 막 하나님 앞에 눈물 쏟고 막 회개하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불쌍히 여기시잖아요. 성경에 보면 아빠 하나님, 아바 아버지라고 하시잖아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니까 정말 이렇게 피할 길을 내셔서 아내를 되찾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약속의 땅에 돌아와서 이렇게 또 살다가 몇 년이 흘렀어요. 몇 년이 흘렀는데 또 흉년이 딱 온 거야. 이번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저번에 제가 흉년이 왔다고 해서 약속의 땅을 떠났다가 아내도 빼앗기고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이번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약속의 땅을 절대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까맣게 잊어버리고 또 남방으로 물 많은 남쪽으로 떠나요. 그랬다가 두 번째로 아내를 빼앗기게 됩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이 이제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금 피할 길을 열어주셔서 아내를 되찾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긴 합니다만 정말 아내를 두 번씩이나 빼앗기는 정말 엄청난 수치를 아브라함이 경험하게 된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철저한 자기 반성, 철저한 자기 회개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제 회개 기도하자고 하면 자주 하는 기도가 있죠.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용서해 주세요. 뭐 이게 나쁜 기도는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지은 죄도 있고 정말 모르고 지은 죄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는 게 나쁜 게 아닌데 문제는 뭐냐면 좀 아는 죄들은 좀 철저하게 회개를 하고 정말 이렇게 주일날 아침에 일찍 오시면 정말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주님의 뜻이 이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삶을 선택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이것임에도 불구하고 저러한 삶을 선택했습니다. 정말 한 주간의 실수가 많았네요. 근데 이번 주에는 정말 실수하지 않고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고 하나님대로 좀 살아보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한 주간의 삶에 대한 자기 반성 없이 회개 없이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용서하실 줄 믿습니다. 도매급으로 넘겨버리는 거예요. 자기 반성이 없으니까 똑같은 잘못을 똑같이 저지르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이제 목회하는 친구는 아니고 이제 학교 다닐 때 친구 중에 하나가 이제 전화가 왔어요. 야 대건아 이번에 주식을 샀는데 기도 좀 해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야 지금 주식이 오르고 있는데 왜 샀어? 그랬더니 더 오를 것 같아 그러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10몇 년 전에도 저한테 그 친구가 전화를 걸어갖고 주식을 샀어 그러길래 제가 똑같은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주식이 오르고 있는데 왜 샀어? 더 오를 거야. 그랬다가 한 5천만 원 손해를 봤거든요. 또 그 짓거리를 했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야 너 그때도 더 오를 거라고 확신하고 샀다가 5천만 원 날렸잖아. 왜 그랬어? 그랬더니 내가 그런 적이 있었어? 내가 정말 그랬었구나. 물론 이제 부잣집애라 5천만 원이 푼돈이라서 기억을 못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그때 5천만 원을 잃어버렸을 때 정말 분명한 자기 성찰의 시간이 있었다면 그런 죄를 더 이상 죄는 아니지만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더 이상은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안타깝게 정말 자기 반성의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잘못 살았던 것들에 대해서 잘못 선택했던 것들에 대해서 철저한 자기 반성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정말 똑같은 죄를 또 짓고 하다가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약속의 땅으로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이제 아브라함이 2번의 흉년 후에 3번째 흉년이 왔을 때에는 약속의 땅을 지켜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합격! 그러시면서 약속의 자녀 이삭을 주시긴 주시는데 첫 번째 실수했을 때 철저한 자기 반성을 통해서 흉년의 때에 자기 자리를 지켰더라면 2번이나 아내를 빼앗기는 수모를 경험하지는 않죠. 여러분 정말 철저한 자기 반성,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정말 주님 뜻 가운데 순복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주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인생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8절 말씀 읽겠습니다. 8절.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주의 길을 준비해야 되는데 주님을 이제 우리의 마음의 운전석에 일단 모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계획, 내 고집대로 살아갔던 것들을 철저히 회개하고 정말 주님을 우리의 삶에 온전히 이제 모셔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복하는 삶을 살아갈 때 주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정말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수가 있는 건데 이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주의 뜻을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뜻을 걸어가는 건 또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 모르는 학생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것을 아는 거하고 실제적으로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은 다른 차원입니다. 여러분 이제 매일 운동해야 된다는 건 아시죠? 예? 제가요 깜짝 놀랐어요. 예. 우리 와이프가 갑자기 당신 몇 살 됐어? 그런데 깜짝 놀랐어요. 내가 그 나이가 많아졌어.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는데 이제 50대 초반이 되면 뇌졸중이 올 수 있다네요. 뇌졸중. 예, 그렇대요. 요즘에 이제 50대 초반에 뇌졸중들이 많이 온대요. 뭐 20, 30대도 요즘은 맨날 피자만 먹어갖고 많이 오는데 하여튼 50대가 되면 뇌졸중이 많이 온다는 거예요. 뇌졸중을 없이 하기 위해서는 일단 담배를 끊어야 되고 두 번째로 운동을 매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몰랐던 얘기 아니죠? 대부분 아시는 얘기인데 근데 이제 담배를 끊어야 된다. 이걸 아는 거하고 담배를 끊는 건 다른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운동을 해야 된다. 이걸 아는 거하고 운동을 하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뜻을 깨달았다고 할지라도 주의 뜻을 준행하는 건 다른 문제예요. 다른 문제. 우리가 주의 뜻을 준행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능력이 필요해요. 능력. 우리는 작심삼일이기 때문에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오직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만이 정말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실 때만이 정말 성령의 능력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준행함으로 말미암아 승리자의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게 된다고 할 때 권능이 원래
듀나미스, 다이나마이트의 원이잖아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을 때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권능으로 승리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성경에 보면 성령 충만할 때 정말 조각가는 더 조각을 잘하게 되고 용사는 전쟁터에서 더 강한 파워와 능력으로 싸우게 된다고 말씀하세요. 정말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정말 성령의 충만이 필요합니다. 사실은요, 제가 이제 사람 사귀는 걸 좀 힘들어하는 스타일이었잖아요. 제가 유치원 때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을, 친구들을 많이 못 사귀는 스타일이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제 친구 목사가 그러더라고요. 너는 어디를 가든지 모든 사람과 화통하대요. 사실 제가 그 칭찬을 들으면서 제가 너무나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정말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힘들어했던 성격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정말 신학교에 들어간 다음에 목회의 길을 걷기로 확신을 한 후부터 정말 책을 많이 읽었어요. 인간관계에 대한 책을 많이 읽었어요. 제가 저번에 사람들하고 좀 이야기도 좀 잘하고 그러신 분한테 물어봤어요. 선생님은 어떻게 그렇게 사람들하고 화통하고 이야기도 잘하십니까? 그랬더니 원래 그래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은 인간관계를 책으로 배운 사람이에요. 책으로 인간관계를 배우면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책으로 인간관계를 배우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정말 지금은 뭐 친구들이 인정할 정도로, 목회자들이 인정할 정도로 누구하고도 화통한 사람으로 바뀌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면서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그 정말 연약함을 탈피할 수 있는 우리에게 권능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믿고 정말 성령의 권능을 사모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주신다고 하잖아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뭐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야, 이 코로나일 때 이 9가지 성품이 얼마나 필요해요. 안 그래요? 코로나 할 때 요즘에 사람들이 막 답답하니까 막 부부 갈등도 많아지고 막 가족끼리 막 칼부림도 한다고 하잖아요. 이럴 때 정말 우리 가정에 정말 사랑의 열매가 있다면, 희락의 열매가 있다면, 화평의 열매가 있다면 정말 두루두루 좋을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정말 이 코로나를 버티기 힘든데 우리가 오래 참음의 열매가 있다면, 정말 절제의 열매가 있다면, 정말 이 어렵고 힘든 순간에도 주의 뜻에 충성할 수 있는 충성의 열매가 있다면 우리가 이 코로나의 때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사실은요 전에 한번 잡지에다가 뭐 기고를 하나 했었어요. 잡지에 실린 적이 있었는데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는 얘기를 안 했어요. 얘기를 안 했는데 그 잡지에 그 제 글의 제목이 뭐냐면 갈릴리 촌사람 지중해를 넘다. 그렇게 제가 글을 써서 기독교 잡지에 얼마 전에 실린 적이 있었어요. 갈릴리 촌사람 지중해를 넘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예수님의 어부들이 다 갈릴리 촌사람 아니에요. 가방끈도 짧고 말주변도 없고 겁은 또 엄청나게 많고 예수님 붙잡혀 가실 때 걸음 안 하시려고 다 도망치잖아요. 이 친구들이 좀 한심한 게 제가 갈릴리 그 호수가 엄청나게 넓어갖고 제자들의 눈에는 바다처럼 보였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다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서 와 호수가 얼마나 넓을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스라엘에 갔었습니다. 여기 딱 서갖고 건너편이 보여요. 야 여기서 풍랑 좀 불었다고 죽겠다고 깨끗대고 야 진짜 그 형님들 엄청나게 한심하시다. 자 그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근데 정말 갈릴리 호수 그 좁은 바다에서 그 좁은 호수에서 바람 좀 불었다고 죽었다고 막 살려달라고 깨끗댔던 그 형님들이 지중해를 넘잖아요. 지중해를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 학문 없는 범인들이 그 대제사장 서기관들 앞에서 막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정말 갈릴리 촌 사람들이 지중해를 넘잖아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고양시와 통일로 북한과 세계 땅끝까지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것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도 듣지도 못하고 마음으로도 상상치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운전석을 주님께 딱 맡기고 이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우리의 인생을 상상 초월의 인생으로 바꿔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고 정말 주님께 운전석을 맡기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에 4요소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4요소가 뭐예요? 첫 번째, 찬양. 찬양 가운데 임하시고요. 말씀 가운데 임하시고요. 기도 가운데 임하시고, 네 번째 제일 중요하죠. 순종할 때 성령의 역사하시는데 이게 혼자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드렸죠? 예배에는 찬양도 있고요. 말씀도 있고요. 기도도 있고요. 예배 가운데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정말 부르고 듣고 하면서 우리가 순종의 삶을 결단하고 나아가서 순종의 삶을 추구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너무나 안타깝게도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모이지 못하고 있는데 정말 이러한 때 정말 우리가 예배를 더 사모해야 돼요.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할지라도 정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정말 예배를 너무나 사모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을 추구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의 운전석을 주님께 드리세요. 그분께 순복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 때 우리가 꿈꾸는 것보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욱더 놀라운 영광의 길로 새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가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견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세상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진실로 연약한 내 힘과 내 생각만으로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요 새 진실로 주님의 함께하심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정말 주님께 내 마음의 운전석을 내어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돌라 하면 도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뜻을 분명히 알아도, 명확하게 알아도 주님의 뜻을 준행할 능력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놀라운 모든 것들을 충만히 누리는 새해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 생각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어리석은 주님께서 함께하시옵소서. 그동안 함께 하심을 사모하며 아버지, 나아가는 모두가 될 수 우리 있도록 쓰러진 역사하여 주님을 살아나가고만 약한 내 아버지, 생각만으로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요 주장 말씀으로 주님이 함께 하심을 사모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뜻과 내 생각을 아버지, 우리 능력이 부족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기 너무 연약한 존재입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기술함이 있는 번세와 능력으로 알아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작심삼일의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분명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성령의 번영 가운데 주의 뜻을 분명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체험하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 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는 한치 앞을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인생을 주관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정말 한치 앞을 알지 못하는 내가 내 인생을 열심히 주관해봤자 선한 열매가 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한치 앞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생임을 고백하고 운전대를, 우리의 삶의 운전대를 주님께 내어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내어 맡기고 주의 인도하심에 순복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고 돌아라 하면 유턴할 줄 아는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주의 뜻을 깨달아도 주의 뜻을 준행할 힘이 우리에게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 성령의 능력으로 정말 성령의 열매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해 정말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우리가 계획한 것보다 더욱더 위대하고 멋진 길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주의 능력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길을 준비합시다. 주님이 우리의 삶에 온전히 임하실 수 있도록 주의 길을 준비하는 새해 첫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